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4장 앞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우리 사모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지요. 오늘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묵상했던 말씀에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쉬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 안식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의 그 우리 지난주 6절까지 주일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7절부터 이제 어저께 본문 말씀 이죠. 어저께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이 지금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이 그들과 이 모세 시대, 광야 시대의 그 선조들과 비교를 계속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뇌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죠. 평생 대대로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 조상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모세랑은 달리 그 광야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 불신했다.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95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시편 95편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지요.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쭉 한 것이 어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95편 거기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그 광야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너네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무리바에서 또 광야의 마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던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노해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했다라고 시편 95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이 성도들, 1세기 성도들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너희는 신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러면서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확신한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잡은 확신한 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3장 19절 맨 마지막 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을 다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모두가 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또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광야 2세들, 그렇죠? 그 다음 세들은 그러면 그것을 누렸느냐? 또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안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은 미래형으로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다고 자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그들의 그 불신과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너는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광야 세대 사람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들에게 복음이었죠.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받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게 되지 못했다. 그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믿음을 보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기에 믿음을 보태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얼마나 정말 사모하고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세상의 온갖 정말 문제로 정말 들끓고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다, 평강하다, 안식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그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함을 받고 그 말씀, 들은 바 그 말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특별히 이제 12절,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의 어떤 그 본질이 뭐 어떤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말 사바트 레스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누립시다. 이들이 들은 말씀, 복음,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의 본질을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활력을 주죠. 활력이란 말은 에너지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을 주는, 활동을 주는,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깊은 곳, 혼과 영과 정신세계와 관절 골수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혼, 육 전부를, 안팎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마치 수술하는, 해부하는 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신다, 노출시키신다, 해부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2장 1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이런 역사를 하는데, 광야 세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은 늘 바깥에 있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꽉 막아놓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싣고 내 삶을 싣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정말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말씀은 그냥 그렇게 내가 떠밀어 내면은, 상관없이 살면 그것이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노출시키실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거기에 같이 호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것을 보면은 지으신 것, 피조물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과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전 피조 세계 전체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쏟아졌고 또 정말 들려왔기 때문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광야 세대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우리가 늘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가나안 땅에 그냥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계속 기적을 행하면서도 보면서도,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그런 불신들이 드러나고, 나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나의 그런 욕심이 드러나고, 정말 믿음 없음이 참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자꾸 이렇게 맞춰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환경만 탓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계속 그때마다 불평하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광야 시대 세대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닌 것이죠.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1절,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런 말씀 앞에 너희가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저 안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그 본을, 나쁜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데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수술 칼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MRI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보죠. CT 스캔 같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죠.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요.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MRI에 드러나고 CT에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적나라하게 쫙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비침을 받습니까? 비침을 받을 때, 정말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나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무슨 암세포가 있구나. 그러면 그 드러난 것에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변화와 나의 생각과 모든 그런 나의 마음을 들춰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니까 암세포같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안에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겸손해지기는커녕 반대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똑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1세기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이 허사가 되었다. 대략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대충 그때쯤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약 40년 후 정도로 대충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출발일 뿐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너네도 깨어있고 정말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너네도 그 조상들처럼 그 안식에서 떨어질 것이다. 혹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믿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부지런히 서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계속 내일도 보겠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뭐 CT 스캔, MRI 뭐 두려워서 안 찍기가 쉽죠.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불편하죠.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도 되지만 때로는 나를 정말 이렇게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나의 그런 죄악을 다 드러내는, 완전히 노출시키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요. 그런 말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액면 그대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교회가 힘들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 톤 다운해서 들을 만큼 듣고 싶은 만큼 듣고, 그렇죠? 선택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등한히 여기면서 그렇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면 비춰주는 대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자백합시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힘써야 돼. 이 힘쓴다는 말이요. 부지런하다. 또 굉장히 이렇게 서두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애써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넉넉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등한히 여기가 쉽습니다. 믿음에 정말 떠나서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말씀처럼 혼자로는 힘들고 13절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우리가 권면합시다. 서로가 세워줍시다. 혼자 힘들어요. 서로가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경성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힘씁시다. 열심히 힘씁시다. 안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자세가 광야 세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하나님 앞에 정말 맨날 무슨 그렇죠? 맡겨둔 사람들처럼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필요한 것만 계속 달라고 불평 원망 그렇게 정말 계속 그렇게 광야의 4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 정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합니다. 광야 세대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 아버지 능력과 그 본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열심히 힘써서 참여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광야 세대의 그 조상들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따로 놀면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겠거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의 경고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문제의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 등한히 여기는 해이한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